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혼자서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요. 복음화율이 아주 낮은 곳이고,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면서 서울에 왔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았구나. 참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통영이나 이런 곳은 뭐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0.8%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상남북권은 참 그런 기독교세가 약하고 반대급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이, 그런 저항이 생각보다 큰 곳이었죠. 지금은 부산은 뭐 대도시이기도 하고 또 좋은 목회자님들이, 좋은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복음화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라는 것은 참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산은 고신교단이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세가 아주 강한데요. 실제로 제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갔더니 진짜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인가요? 갔더니 본당 가운데 커튼이 있어요. 왜 커튼이 있을까요? 남자 여자는 예배 중에 얼굴을 쳐다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은 오른쪽에, 여성분은 왼쪽에 앉고 동일하게 이제 강대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그런 본당도 있었고요. 저는 제가 집 앞에 다니던 교회는 저희 교단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례로 주일에 돈을 쓰거나 TV를 보거나 공부를 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북부산의 구서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집 앞에 다니던 그 교회는 얼마 전까지 저 남부산의 대청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던 교회였는데, 이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크게 이사를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대청동 주민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멀리에서 전철을 타고 이 교회까지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주일학교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각 부서별로 한 선생님을 막 찾아가요. 왜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지하철표,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거를 받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2구간 1회권인데 저게 이제 2구간, 거리가 머니까 종점에서 종점까지 와야 되니까, 남부산에서 북부산까지 전철 타고 한참을 와야 되니까 저거를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2장 줍니다. 왜 2장 줬을까요? 한 장은 갈 때 타고 가고, 한 장은 다음 주일 올 때 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뭐냐? 주일에 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가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소요를 다 파악해서 구석까지 모든 셔틀버스를 다 돌렸습니다. 버스비, 택시비, 지하철비를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마쳐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몇 분이 335 교회 주변의 문방구, 슈퍼, 오락실 등을 딱 지켰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돈 쓰러 들어갈까 봐. 그래서 유흥을 즐길까 봐. 이건 사실 영업방해인데, 그래서 업주들과 막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저는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떨어진 슈퍼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문화들이 좀 양가적인 마음이 들어요. 첫째는 저렇게까지 엄격하게 지키는 행위들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하는 그 고귀한 열정만큼은 있었구나. 하나님 좀 중요한 믿음의 자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과 동시에,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에 치중한 약간은 균형이 깨진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도 동시에 듭니다. 주일에 돈을 쓰는 행위만 가지고 재단에 버린 것은 아닌가, 주일에 그 돈을 왜, 그리고 어디에 쓰는가, 무슨 목적으로 쓰는가에 대한 자유함이 박탈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익히 배워왔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것, 고기 자체가 결코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14절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고기뿐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악하게 창조한 것이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거리낄 만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된 심령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감사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확실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 행동이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던 바울이지만 동시에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과 목적 그리고 원리를 가지고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마땅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 즉 강자들은 철저하게 믿음의 약자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주제입니다. 즉 강자는 약자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배려를 해야 하는가? 그 기준과 원리가 어떤 것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자유보다 사랑의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자유보다 사랑의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이 기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믿음으로 자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유하는 것과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른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행했지만 그 행임을 보고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는, 누군가는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하시죠. 우리는 믿음의 자유함으로 행한 것인데,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넘어진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진 건데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나의 자유함이, 나의 믿음의 그 자유함이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그것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사랑이, 그 사람 넘어졌잖아요. 사랑이 넘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그게 믿음 안에서 자유함이든 옳은 것이든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넘어졌다면,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유도 인정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믿음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로 사랑의 행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왜 형제, 다른 사람에게는 근심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와 술을 먹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근심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더니 막 저런 거 막 먹네, 이런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냥 먹었어요. 나는 자유해 이러면서 그 고기와 술을 먹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그 음식이잖아요. 뭐 고기든 술이든 이건 다 음식이잖아요. 그 자체의 죄성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음식이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먹었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본 다른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저분 이렇게 신앙훈련도 잘 받으시고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하셨는데 저런 모습이 옳나? 저래도 되나? 안 되지 않나? 라고 그 사람이 자신의 수준에서 그 모습을 보고 해석을 했다면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거리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딱 봤는데 그분이 자유하면서 먹고 있어요. 편하게 드시고 계셔요. 그런데 스펙을 알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도 훌륭하시고 출중하시고 정말 믿음의 강자세요.
그러면은 이분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는 저래도 되나? 이런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처음에 저래도 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렇게 돼도 되나 보다 이러면서 그럼 나도 뭐 자유하면서 먹어볼까? 근데 왠지 또 찝찝해요. 이거 먹어도 되나? 이래도 되나? 먹어볼까? 막 갈등하다가 거리낌이 가득한 상태에서 먹었어요. 뭐가 돼요? 그 사람은 실족한 거죠.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하게 된, 왜냐하면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먹게 되면 뭐예요? 이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게 한 건 뭐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먹고 나서 후회가 막 밀려오는 거죠. 스스로 막 정죄의식에 빠집니다. 그냥 먹지 말걸. 이거 먹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네. 내가 괜히 그랬네. 마음이 흔들렸네. 이러면서 더 깊은 자책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형제가 뭐예요? 근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그 정죄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빠져나오는데 한참 걸리도록, 영적 슬럼프에 빠지도록 우리가 밀어넣게 된 것이죠. 어떤 케이스든지 간에 이것은 믿음의 자유함은 있었지만 상대로 하여금 근심케 했으니 사랑의 행함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저 사실 거리낌이 있었어요.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괜히 먹었나 봐요.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믿음의 강자들은 또 득달같이 화를 냅니다.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데 뭐가 그렇게 거리끼냐고. 뭐가 그렇게 끙끙대고 상처받냐고. 맨날 그런 걸로 상처받냐고.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믿음의 자유함으로 권면한 건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랑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작은 것에 넘어지고 상처받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 막 상처받아서 정죄의식에 막 사로잡혀요. 그러면 믿음의 강자는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까? 품어줘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고 받아줘야 됩니다. 내 수준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며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래요.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영혼을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영혼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그 갈팡질팡하는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구하셨습니다. 15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유함이 그 형제로 믿음의 자유함이 있다 없다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으로 재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의 믿음의 자유함이 그 형제로 하여금 근심케 한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며 너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의 자유함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귀한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신 그 영혼이 망해버린다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귀한 영혼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사소한 것을 행함으로 그 사람이 넘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 하나님은 나는 사랑으로 행함으로 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였지만 그 사랑을 행위를 했지만 그 영혼을 구했지만 너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하였구나. 이 연결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누리는 것, 믿음의 확신을 따라 한 선한 것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행위가 누군가에게는 근심거리와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비방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다른 형제가 걸려 넘어짐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비슷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그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 여기에 망하게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자꾸 방해하고 꺾어버리고 영적 슬럼프로 자꾸 몰아넣게 되는 그래서 그 영혼이 망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예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는,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과 성숙, 건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은 명확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유가, 내가 믿음의 자유함으로 행하는 그 어떤 행위가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가, 아니면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행위인가. 이 기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자유함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절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 그 믿음의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 그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수단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행위에 대한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지식을 장착하는 것, 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식, 아주 중요하죠. 물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너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명확하게 기준으로 주는 것들은 이론,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성경이 우리 세상살이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지는 않잖아요. 모든 기준을 세워주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을 직접적인 다이렉트 메시지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는 있지만 그 자유함에 담보되는 게 뭐예요? 목적. 그 행위를, 이 수단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생각하면 됩니다. 목적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이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까? 그래야 형제와 이웃을 세우고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옳아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명철함과 논리와 신앙적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있어도 사랑의 행위에 반하는 것이면 그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어느 맞벌이 하는 부부가 저녁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막 풀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답답해요. 처음에 좀 편 좀 들어줄까 해서 가볍게 들었다가 듣다 답답해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안 하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만 꼬여가는 거 아니야. 무슨 일 처리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아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한 명철한 이야기였고, 아내가 직장에서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탁월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스스로 흐뭇해하고 있는데 아내가 딱 한마디 합니다. 재수없어. 그러면서 더 격한 감정을 내비치며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도 안 합니다. 더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서 옳은 얘기만 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맞는데 틀렸죠. 맞는 말을 했는데 틀렸어요. 뭐에서 어긋났습니까? 부부라고 하는 그 존재의 목적에서 어긋났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의 근거에서 위로와 사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가 가진 지식이 맞는지는 몰라도 부부간의 사랑의 대화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는 그 지식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담입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 지식은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의 본질적 목적이 뭐냐? 우리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는 수단이에요. 그러한 수단,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 누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 의식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의인이라 칭함받은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세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의 죄의 노예로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 다시 말하면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들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희락이 넘쳐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화로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희락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게 본질적 목적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도 넘쳐나는 것.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도 넘쳐나는 것. 그래서 계속 확산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진정한 자유를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계속해서 확산되면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쉼 없이 감당해야 하는 유일한 명령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사명이 있는 우리가 한낱 음식 때문에, 한낱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20절 상반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 역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게 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먹는 문제로 또 믿음 안에서 자유한다며 하는 행동들이 다른 형제가 그것을 통해서 의가 아닌 정죄의식에 빠져버리고 평강이 아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버리고 희락이 아닌 슬픔과 낙담, 실망으로 이어져 상처가 깊어져 실족하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산 그 영혼이 다시 망하게 되는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결국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구현, 이 목적에 부합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곳에서 한낱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싸워가지고 분열해서 실족해 되어서 그 사업을 망쳤을 때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고귀한 공동체 생활의 목표점이 분명한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화평케 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해서 힘써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될 실제적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3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뭐예요? 절제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이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거칠 것이 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겠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양보하고 절제하고 배려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누릴 수 있었지만 나는 기꺼이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거리낌이 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한 행동이자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드는 예와 비유입니다만, 요셉이 참 미스테리하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그 극한 직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그 고대 시대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통케 하셨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형통케 하셨더니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 보디발의 입에서 뭐라 나오냐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예요. 직장 생활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배우자가 내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내가 모르긴 몰라도 자네를 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넘어서서 뭔가 뭐 신의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불신자들은 싫어해요. 그럼 뭘 보고, 보디발은 요셉의 뭘 보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본다 그랬을까요? 성실성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그 집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실적을 낸 거예요. 열매를 거둔 거예요. 생업 현장에서 열매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디발의 입장에서 뭡니까? 얘는 달라요. 다른 노예예요. 탁월한 노예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실성과 책임감과 열매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더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왜요? 당신의 나라와 그 사역의 존재 이유에 정확하게 그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에게 칭찬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보디발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긴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우상 숭배자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그 번영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행위로 재단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건데, 다만 요셉은 하나님께 섬기듯 보디발에게 최선을 다해 섬겼고 보디발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라, 이 사람을 남겨라 라는 책에 보면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라는 그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실력과 역량, 리더에게 필요한 거는 실력과 역량이다. 응답자 비율의 13%. 뭐 공정해야 된다. 리더자는 항상 공정해야 된다. 14%. 업무 관련 지식이 출중해야 된다. 17%. 윤리 도덕 의식이 출중해야 된다. 19%. 그런데 설문자 응답의 1위를 차지한 항목이 뭐냐면 솔선수범이에요. 26%예요.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눈길을 사로잡았던 거는 뭐냐면 이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는 약간 식상하게 들려지잖아요. 뭐 리더가 솔선수범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는 솔선수범을 영어로 표기를 해놨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막에 보시면 리딩 바이 이그젠플이에요. 내가 이그젠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뭐예요? 사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리딩하는 게 솔선수범이에요. 믿음의 강자는 믿음의 이그젠플입니다. 누구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그젠플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이그젠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례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솔선수범, 그 방향성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이그젠플이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의식한다면 절제의 모습이 있고 그 절제의 모습을 통해 상대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공동체의 해악이 되고 형제가 시험대로 실족하게 된다면 이것은 절제해야 되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고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술을 먹는 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약간 유치한 질문이죠. 제가 술은 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죄가 없는 술을 먹는 저는 왜 죄가 돼요? 제가 거리낌 없이 막 마시면 그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그걸 봤을 때 그걸 통해서 실족했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족한 누군가가 그와 같은 죄를, 목사도 술 먹는데 나는 뭐 어때? 하면서 더 많이 먹어버려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금주, 금연을 신앙 지침으로 삼은 것은 아니죠. 한국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면 초기 선교사들은 집회 중간중간에 막걸리를 제공하기도 했고 이 고유 문화와 음식에 대해서 차별화는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음주와 흡연 그리고 사행성 도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저작거리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사행성 도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01년에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 신앙 지침을 만든 7대 강령 중에 7번째가 금주와 금연입니다. 왜요? 음주, 흡연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너무 방해가 되니까 금지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절제함으로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내가 얻은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고 적용하기를 넘어서서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통해 어떻게 형제와 화평하고 그를 세우고 의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것,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적용의 전환이 성숙한 자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세운 기준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믿음 안에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행하십시오. 거리낌 없이 그냥 행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확대 재생산하지 말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집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장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렇게 확산시키지 말고 본인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본인이 거리낌이 없으면 행하고 거리낌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행할 때는 무엇을 행하든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자유함 속에서 내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하면 이건 그냥 옳은 거예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아무리 옳은 행위여도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아서 찜찜함이 남아있다면,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옳고 그름 정당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 옳은 말, 내 말이 정답인 건 맞는데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간의 사랑에 방해가 되고 단절을 초래한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편하다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이 성질을 나타내고 내가 그렇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수단에 머문다면 그게 다라면 그냥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확신이 꽉 들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러운 게 속되다 하는 것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뭐가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나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 아니야? 영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왠지 꺼림칙한데 찝찝한데 그래도 남들이 먹으니 먹어도 되겠지? 이런 갈등과 번민 속에서 의심하면서 먹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1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이 행하는 것은 의심하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기에 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예요? 제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세운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라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밀어붙이는 그러한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22절 상반절 다시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타인에게 줘라가 아니에요.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으며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타인에게 강요할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의 강자가 행한 행동이 약한 자가 보고 의심하면서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타협하면 찜찜한 가운데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스스로를 더럽혔다라고 생각하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더 깊은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미 버린 몸 이러면서 더 많은 방탕한 행동들을 나타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강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강자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이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에 발끈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지적질이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 난 거리낌이 없다. 당신은 거리낌이 없어질 때까지 가서 좀 더 말씀 보고 기도에 전념해라.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막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면 이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피드백이 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겸허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히려 찔림으로 나의 모습과 행동이 이 사람에게는 부딪히거나 거칠 것이 되었구나. 좀 더 지혜롭게 절제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과 믿음이 성숙하고 그 사랑을 받아먹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저런 거리낌이나 의심 아직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두려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지금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면 행하시고 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행하지 마시고 그 영적 수준에서 의심 없이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하느냐 하지 않느냐,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하느냐 거리낌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강자와 약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은 나를 세우고 사랑의 배려는 타인을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양심을 가르치고 지도하게 되고요. 사랑은 타인의 양심을 존중하고 세워준다라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가. 그래서 이를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도 넘쳐 확산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재료인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여기시며 덕을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러한 확실한 목적의식에 기반한 기준을 가지고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종소에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업무를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자유함보다 사랑의 행함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